잘 지내셨죠? 은혜 받으시라고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은 한 핍박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내용의 본문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게 됐는지를 더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거나 교회 중직자나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자기가 기독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었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했었고 교회 십자가조차 보기 싫었고 예수 예자도 들어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깡패였던 사람, 불황자였던 사람, 아주 동네 알아주는 불량배였던 사람, 전과 수시범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 장로님도 되고 또 목회자도 되고 이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윤정숙 집사님이, 제 사돈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그 집에 이사를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오래전 얘기입니다. 시숙 어른이신 분이 장로님인데 그 동생 가족을 다 예수 믿게 시키려고 우리 교회 와서 동생 가족 전도해달라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동생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딸은 이제 우리 막내 며느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숙 어른이신 장로님이 저 진접에 있는 교회를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를 섬기시는데 얼마나 기독교 극렬 박해자였는지 예수 믿는 재수씨, 예수 믿는 동생들은 출입도 못하게 하고 집안에 일이 있을 때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그렇게 극렬 자기가 박해자였다고 그래요. 진짜 예수님 싫어했다.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동생 가족 다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친척들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친구들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해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 진접에 목사님 개척할 때 처음부터 참석해서 지금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으로 우리 교단 교회에 섬기고 있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영문이라고 하는 장로가 자기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된 간증 테이프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자기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예수 믿는데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각곳에 다니면서 그리스도는 주라고 간증하고 다니시는,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다니시는 그런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분 예수 믿게 된 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한 그 박 장로님이 구원을 받은 것 본인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라고. 오늘 본문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사람 중에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찾으라면 바울입니다. 바울.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예수님은 어차피 신이시오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분은 완변함이니까 제껴놓고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꼽으라고 하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정말 기독교의 극렬 박해자였습니다. 박해를 해도 보통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를 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선봉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아주 예수님이라면 이단자인 줄 알았고 유대인들을 혹세무민한 신성 모독자로 신성을 모독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려 놓고 예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려고 다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그날도 대제사장의 가가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금의 데마스커스죠. 옛날에는 다메섹이었어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중근동 지역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국경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체포하러 갔었다. 수하들을 거느리고 체포하러 가다가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다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사울의 본래 이름,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나중에 개종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위에서 말씀이 들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충격이었겠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고 다니는 줄 사기치는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누가 부정할 수 없게 본인이 체험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성경에 박식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번에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구나. 아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었구나. 깨달았어요.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딱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강력한 빛을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네게 할 일을 네게 가르칠 자를 내가 네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집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로 옆에 있는 집에 묵게 됐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동안 앞도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먹을 수 없을까요? 마실 수 없을까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시고 먹지 않았을까요? 충격이었기 때문에. 아멘. 너무나 강력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자인 줄 알고 잡아 죽이고 앞주는 데 앞장섰었는데 예수님이 성경 선지자들과 율법에 말씀하신 메시아였구나.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충격이 돼서 먹지도 못하고 마실 수도 없었어요.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자와 그와 동행한 자들이 거기 머물고 있느니라.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 자, 아나니아가 충격을 또 여기서는 받은 겁니다. 그는 기독교 극렬 박해자인데 그에게 자기가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잡힐 수가 있는데 지금 거짓 투항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나는 못 갑니다 했더니 아니야 가라. 그 사울은 내가 나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앞으로 선교사로 쓸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 머무는 집에 들어갔어요. 사울아, 도중에서 너를 만난 주님께서 나를 네게로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를 삼으시겠다 하신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더니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아멘. 그날부터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의 증인이 됐다. 예수는 이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류의 메시아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속죄의 죽음이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됐다고요. 그럼 제일 싫어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라고 체포하라고 보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지금 배신자요, 배신자가 아니요, 배신해버려. 그래서 박해자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전도자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메섹에 들어갈 때에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부터 아주 사랑받고 신망을 얻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올 때에는 그들로부터 그를 죽여야 되겠다. 배신자가 되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들을 발견하고 큰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서 다메섹 성에 매달아 내렸다. 그래가지고 살려서 고향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고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와 있을 때 바나바 집사가 그를 불러다가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띄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처음에는 우리 인류의 조상은 죄가 없었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주와 하나님에서 관계가 끊어져서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되게 살던 삶은 점점 지나가고 그다음에 새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남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 스타일이, 여러분의 얼굴 모양이, 여러분의 옷이 새것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새것이 되는데 그것은 변화 역사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새것 됐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은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삶의 가치가 달라졌고 인생관 자체가 달라졌고 할렐루야,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을 새것이라고 합니다. 옷은 똑같이 옛날 거와는 다르게 입었는데 사는 거 똑같아. 목적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마음도 하나 변화가 없어. 그건 새 것 아니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 가치 체계가 달라져. 인생 체계가 달라져. 우주를 보는 우주관이 달라져. 역사관이 달라져요. 아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인간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인생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변화는 가치 체계가 변화되는 걸 변화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은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변치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세세토록 변치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도 천국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속죄받고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가도 시대를 따라 변함이 없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또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장할 수 있어야 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을 보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 있는 복음적 내용들이라고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띄우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언젠가 설명했지만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을 발러 가서 밭을 갈다가 털커덕해서 보니까 거기 그냥 노다지 광맥이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자갈밭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주인도 모르는데 엄청난 노다지 광맥이 근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감추어 흙으로 다시 덮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주인을, 밭주인을 만나 그 밭이요, 그 쓸모없는 자갈밭을 자네 왜 살려나? 그래서 사세요. 그럼 한 500만 원 주려나? 500만 원 더 줘도 내가 살게요. 그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사실은 시가 300만 원도 안 되는 거 500만 원, 1000만 원 주기로 하고 자기 집에 와서 문전옥답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싼 가격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미친놈, 저 또라이, 저 바보 자식. 그 쓸모없는 자갈밭 살려고 문전옥답 비싼 걸 헐값에 팔아, 저런 멍청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거든. 그걸 팔아다가 주인에게 주고 등기 이전 딱 해놓고 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야, 그가 보화를 발견했었구나,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영생을 확신한 사람은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주님을 잡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을 띄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독교를 극렬 박해하던 변화받은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철저한 유대교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왕족이라 그 말이에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과 티가 없이 살기를 했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내가 산헤드린 국회의원이 했다든지, 자기가 유대인의 귀족의 아들이라든지, 자기가 최고의 학부를 나온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든지, 얼마든지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가치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값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더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배설물은 뭐예요? 뒤에서 흘러나오는 똥처럼 여겼다. 자기가 많이 배웠다는 것,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은 주님에게 비하면 배설물 같은 것이다, 쓰레기 같더라고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다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했지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초음을 너무 높이 잡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찬송들을 지은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나는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 597장 찬송도 이전에는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서 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 597장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나의 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본인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날 불러주셨기에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몰라서 주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마운 분인지를 몰라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살았는데 나 같은 것에게도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불러주시니 고맙다. 그런 찬송이에요. 나 받은 달란트가 얼마란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남기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들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가 하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어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내용을 많이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아그리빠 왕이나 그 다음에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배경을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10절을 띄우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7절부터 띄우세요.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것은 본문 7절이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 자, 이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시고 맨 나중에 팔싹둥이 같은 10달 다 채우지 못하고 난 바보 같은 나 같은 어리석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과거에 박해했으므로 감히 하나님 앞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덜 수고 많이 하였으나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자기를 변화시키셔서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좀 길지만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저를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데 예수님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죄수가 돼서 당시 총독과 그 다음에 판사들 앞에서 재판받는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최고의 박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유대교인으로 열심히 있었던 자라. 내가 이 도를, 그 말은 기독교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넘겼던 사람이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여기 다 살아있는데 내 증인이다. 내가 얼마나 기독교 박해되어 있는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과거에.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게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내게 거기서 가르쳐줄 자가 있으기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때부터 다시 눈이 떠져 보게 되었느니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의 빛을 보게 하시고 의인은 누굴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증인이 되어 전도자가 될까? 하나님이 너를 전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관이 변화된 겁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변화된 겁니다. 아멘. 그전에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인 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영생이 있음도 알게 해주셔서 인생관 자체가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관이 뚜렷해졌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에서는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내가 사냥하는 실력이 있으니까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생의 건강이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그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 자체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힘을 의지해 사는 것을 그는 여겼어요.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가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롯은 허벌판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허벌판 떡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어요. 그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관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현세적인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기업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기 때문에 허벌판을 택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있을 것을 믿었어요. 그게 무엇의 차이입니까? 인생관과 가치관의 차이라고요. 할렐루야.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은 재물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당장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몸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그 다음에 해안이 없었다고.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왜 망합니까? 그는 현세밖에 몰랐어요. 그는 천륜도 인륜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존경받으면서
나라의 권자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살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자랑하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창에 박아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바른 인생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당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대상을,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문, 부유한 귀족 집안,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순수한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던 바리새파 열심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단자로 알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예수님 확실히 나는 믿는데 내 인생은 지금 달라졌나?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달라졌다고 지금 하고 계신가? 한번 살피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는 아마 기독교 극렬 박해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옛자도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으셨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진짜 예수님 싫어하고 교회 박해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 교회를 호감 있게 보셨구나. 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다. 또 앞으로 더 성화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 가치 체계가 달라져야 되고 인생관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과 같은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라도 저처럼 저는 3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더라고요. 이부 황해도 소래교회가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바로 거기가 저희 아버님 고향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고 큰아버님 목사님으로 순교하셨고 저도 목사가. 우리 성주 해주는 6대째예요. 6대인가? 내가 3대. 5대구나. 5대.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성주가 결혼하면 6대를 보고 갈 거야. 그렇게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복음을 극렬 박해할 그런 기회 없이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예수 안 믿던 가정에서 첫 번째 당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과거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박해했었다고요. 송 장로님 과거에 박해 안 하셨어요? 박해했었지. 싫어하고 술 좋아하시고 간 경화 걸려서 돌아가실 뻔하다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할렐루야. 전 장로님 과거에 싫어하셨죠? 예. 뭐 여기 다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거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만나셨던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언젠가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뀌어집니다. 이게 내 의지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바꿔주셔. 찬송이 좋아지기 시작해. 성경 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져. 할렐루야.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져. 바꿔주신다. 주의 일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 기도하겠습니다.